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는 쓰나 네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네 배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네 배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앞뒤 문맥을 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앞뒤 문맥에 있는 주제의 흐름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먼저 보게 하셨지만 결국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편지를 쓸 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편지를 쓸 겁니다. 하지만 제3자에겐 비밀로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암호를 쓰는 겁니다. 서로끼리. 서로는 잘 알지만 제3자는 이해하지 못하도록 암호를 쓰는 거죠. 그게 바로 묵시라는 형식입니다. 다니엘서도 묵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책에 예언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묵시의 특징은 그 안에 있는 숫자, 형상, 모양, 이거 다 암호입니다. 암호라는 건 상징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현실의 숫자와 이게 현실이 이런 것이다라고 대입하고 해석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단, 3단, 4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시편은 시니까 비유와 은유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레위기는 율법서니까 법전이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해석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묵시니까 거기에 있는 숫자와 형상은 그 상징이다, 이렇게 보고 전제를 깔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또 하나의 큰 과오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계시록 해석할 때 이게 상징이고 영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현실적인 거라기보다는 영적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당시의 수신자들을 뛰어넘고, 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걸 뛰어넘고 우리에게만 갖다 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게 이거야 라고. 보통 그거를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보고 현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현실을 보고 성경을 갖다 맞추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미래적인 메시지이긴 하지만 회람서신이었습니다. 편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읽어봐라, 이런 말이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게 현실적으로 보내는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해야지만 정확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6장 1절에서 16장 21절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10장을 읽어봤죠. 이거는 7인, 나팔, 대접, 심판, 환상에 해당되는 거죠. 아까 문단의 주제를 좀 잘 살펴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 이 계시록에서는 4장과 5장이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하늘의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장에는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보좌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경배를 받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5장 12와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장 12, 13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5장 13절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왜 보좌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말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고 습관이 아니라
의도된 겁니다. 일부러 하는 겁니다. 지금 이 7교회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로 인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고 어마어마한 순교를 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 보좌에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뭐라고 하냐면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내가 주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바로 나다.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 보좌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보좌에는 내가 있다. 그 보좌에는 내가 있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4장과 5장의 하늘의 예배입니다.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시선을 잠깐 빼앗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이 편지를 듣고 아 맞다.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러죠.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다가 시선을 빼앗겼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지. 왕은 하나님이시지. 내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게 맞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가 바로 4장과 5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인, 나팔, 대접 이런 심판의 환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인에도 7개, 나팔에도 7개, 대접에도 7개. 횟수로 따지면 21개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4장과 5장이 없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7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환상과 심판이 나옵니다. 두려워 떨겠죠. 근데 이 4장의 역할은 그래, 내가 있어. 보좌에 내가 있어. 내가 주관하고 내가 통치하는 환상이고 심판이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역할하고 있는 것이 저 4장, 5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들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주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면서 6장과 16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저기 먼저 인심판을 보면은 첫째에서 6째 심판까지 있고선 그 다음에 7째 심판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삽입 구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7장 1에서 17절인 거죠. 우리가 보통 클래식 공연 가면은 공연과 공연 사이에 잠깐 화장실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인터미션 이렇게 말하죠. 그건 정말 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객들은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저 삽입이라는 것은 인터루드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중간에 삽입되는 짧은 공연 같은 거예요. 공연 같은 거, 장면. 그러니까 6째 인심판이 있고선 다음에 7째 인심판이 넘어가게 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딱 멈추는 거예요. 잠깐만 다 끝나면 안 돼. 그러면서 무엇인가의 장면을 집어넣고 싶으신 거예요. 집어넣고 싶다는 건 무엇인가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죠. 중요하니까 던지고 싶은 겁니다. 본인의 심판을 멈출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7장 1에서 17절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7장 4절에 보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나오게 됩니다. 저 수를 얘기하면서 그 아래 보면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2지파는 똑같지 않아요. 어느 지파는 많고 어느 지파는 적어요. 근데 저기에 보면 저 환상에는 똑같아요. 동일하게 12,000명씩 뽑혀서 딱딱 떨어집니다. 여기에 인친다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사람. 도장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인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이 구약에만 있지 않겠죠? 신약에도 있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들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
12 제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숫자가 많다라는 건 천 혹은 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군중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크다,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제자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면 딱 떨어지는 게 14만 4천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수 믿고선 죽은 사람이 14만 4천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가 많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저 삽입 구절 안에 들어가 있는 구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14만 4천만 따로 떼어넣어서 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 보니까 천행이 나오는 거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 어디였죠? 아까 삽입구절에 나왔어요. 이 경배의 모습 이후에 핵심 메시지가 15절하고 17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뭘로 느끼시십니까? 심판입니까? 위로입니까? 위로이고 보호인 거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들 교회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고난받고 핍박받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애썼던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닦아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하실 때 저는 눈물 흘린 적이 없는데요, 이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앙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영혼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삽입구절은 어디에서 보호한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보세요. 로마 황제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따로 챙기겠다. 이 메시지가 바로 삽입구절의 메시지인 거죠. 이 메시지를 꼭 7인이 떼어지기 전에 하나님 꼭 하고 싶으셨습니다. 7인이 떼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7은 완전수니까. 근데 그 전에 꼭 반드시 그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나의 몸인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내가 직접 지키고 챙기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힘내라. 이런 메시지를 교회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7인이 떼어집니다. 마지막 인심판이. 이제 장면은 나팔 심판으로 바뀌고 있어요. 나팔 심판 보이시죠? 여기서도 6번째 나팔이 있은 이후에 인터루드가 또 들어옵니다. 삽입구절이에요. 10장 1절에서 11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목할 것은 6번째 나팔이 있은 이후에 무엇인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9장 20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인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봤어요.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강팍한 심령. 회개하지 않는 심령. 회개하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우상 숭배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살인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거기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 부리는 사람.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삽입 장면에서는 교회를 지키겠다고 했어요. 보호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삽입 장면에서는 뭔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게 10장 1에서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두 가지의 메시지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10장 1에서 11절이에요. 이건 천사와 두루마리가 나오죠. 요한이 보는데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나서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이시죠.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두루마리를 명령대로 먹었더니 그 입에는 달고 배에는 씁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했던 말이에요.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근데 요한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리고 너는 다시 예언을 해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쓰는 요한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먹고 배에 쓰다라는 것은 말씀을 먹을 땐 달아요. 기뻐요. 저런 게 있구나.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생활화하고 살아내려고 하면, 내면화하려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을 때는 좋은데 적용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처절한 거예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할까요? 왜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데 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단맛이, 그 단맛이 쓴맛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이기는 삶,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있어야 복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맛을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쁨을 맛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 말씀을 전했더니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기쁨을 경험해 보셨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당장에 그것이 내 삶에 쓰더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알기 때문에. 천사와 두루마리가 나오고 11장 1에서 14절에서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10장부터 이어보면 처음엔 요한이 그 명령 들었죠. 그리고 요한에서 이제 두 증인으로 넘어옵니다. 11장에서는. 지금 10장과 11장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은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엘리야와 모세로 이어지죠. 그 엘리야와 모세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도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고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모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와 모세가 바통을 이어받고 그것이 또 다로 이어지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집니다. 두 증인이 말씀을 예언한 기간이 나오고 있어요. 11장 3절에 보면. 11장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42달이고요. 이건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내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합치면 그게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이 1260일이고 그게 바로 42달이에요. 상징적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보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의 어느 기간 동안 교회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그리고 1260일 동안 교회가 핍박받는다. 그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간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데 긴 데가 아니에요.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 입장에서는 끝이 있구나.
하나님 일정 기간 동안 우리에게 그 핍박을 받게는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메시지죠. 근데 이 3년 반이라는 게 7년의 정확한 단위잖아요. 7년은 완전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7인, 7 나팔, 7 대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림과 영원한 심판과 끝이 있기 전 그 어느 중간, 우리로 따지면 초림과 재림의 중간, 이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간, 그걸 3년 반, 1260일, 42달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핍박받는다고도 했고 또 예언한다고 했으니까 두 증인은 뭐겠습니까? 교회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한다는 거죠. 요한이 받아먹은 두루마리, 그 말씀, 그것이 바통을 이어서 두 증인을 거쳐서 쭉쭉쭉 이어가며 그 두 증인이 바로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요한에게 주어진 사역이 11장 교회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에서 11장 14절의 삽입 장면에서는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네 번째 메시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강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신다.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오시마, 오시마. 사도 바울과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들은 진짜. 곧 오신다 생각했거든요. 아직까지 안 오시잖아요. 왜 안 오실까요? 저렇게 죄악이 횡포하고 큰데 믿는 사람들을 악인들이 저렇게 압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오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왜 심판하러 오지 않으시죠? 그 질문의 대답이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셔서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을 하다가 말고 멈춰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 강팍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내 심판을 멈추고 교회에게 말씀을 주어서 교회에게 사역하게 해서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시는 거죠.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러는 것처럼 저들에게 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우리를 관통시킨 말씀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먼저 우리를 관통시키고 우리 입엔 달지만 우리 안에 정말 쓰디쓴 그 말씀, 우리가 살아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준 말씀, 우리가 생명으로 붙잡고 있는 그 말씀, 그 경험이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생명이 전달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전할 수 있어요. 그 생명은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 생명의 주관자이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바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예배 드렸던 경험, 생명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오늘 여기에서 붙어 있는가? 그 생명의 전수를 받아야 돼요. 살아있음을. 그리고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살아본 말씀, 나를 관통시킨 말씀이 다른 사람을 관통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관통시킨 찬양이 다른 사람을 관통시킬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신가요? 예수 믿었던 경험, 예수님 영접했던 그 경험 말고 지금 살아 있습니까? 지금 호흡하고 있나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교회를 위로하시고 보호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말씀은 복음이에요. 우리를 살렸던 거, 그 생명의 말씀, 그거 가지고 저들에게 가라. 그렇게 나팔 심판을 멈춰서기까지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두 증인으로 묘사된 모습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기 전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구약의 스가랴 4장에 두 감람나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두 촛대라고 할 때 이 촛대는 이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오는 7 촛대가 나오죠. 그 7 촛대가 바로 7 교회였어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촛대예요. 앞에 7 촛대가 있었는데 두 교회만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죠. 7 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빌라델비아 그리고 서머나.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서머나라고 하죠. 빌라델비아는 어려우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에베소 교회 하는 교회 있습니까? 책망받는 교회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 교회만 온전하다. 두 교회만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전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두 교회 이외에 다른 곳은 생명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1260일이라는 상징적인 기간 동안 이 땅에서 핍박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고 힘들게 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핍박에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자녀들을 성숙시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더 성장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도록. 물론 가라지는 떨어져 나가겠죠. 가짜는 떨어져 나가겠지만 진짜는 고난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와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역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강팍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그냥 왜 안 오시는 거지? 이런 질문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아비는 태초부터 계셨던 이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 근데 두 교회만이 그 사역에 동참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회는 있죠. 이미 나왔죠. 2장, 3장에서. 그래, 회개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회개해라. 회개하면 된다. 우리는 귀한 것을 배웁니다. 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가? 그걸 배워요. 왜 회개해야 되지? 회개하면 뭐가 나아지지?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니까 더가 있어요.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회개는 사명으로 가는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사명으로 갑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회개가 필요해요.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 거룩이 왜 필요합니까? 순결이 왜 필요하죠? 내가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 되거든요. 애를 써야 되거든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살면 그 영혼들 살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사명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사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먹다가 살다 죽는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회개입니까? 회개를 말할 때 우리는 죄를 먼저 말해야 돼요.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역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게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기준, 그 관역, 그 누가 정한 겁니까? 누군가는 정해놨겠죠. 이 사회가 윤리다, 도덕이다, 법이다 말한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사회에서 죄가 아니라도 죄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에 그것이 죄라면 우리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규모가 커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사람들이 매주 등록을 하는 것 같아요. 밥도 맛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칭찬받는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엔 그게 보여요. 너 그거 죄야. 누구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그럼 우리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회개합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기준을 두고 회개하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안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정도는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관역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저는 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평가받는 모습과 하늘에서 평가받는 모습이 정말 다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랄 거예요.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놀랄 일이 아닌 거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준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고 말씀입니다. 회개는 사명의 길을 가는 시작입니다.
회개하는 두 교회만 두 증인의 자리에 서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신가요? 누구의 눈치를 그렇게 봅니까? 하나님이 기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다 모르겠으면요, 이거 어렵고 다 모르겠으면 생명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자녀를 주고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 뜻대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니,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당연한 일이죠.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생명이 공급되는데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를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붙어 있는 것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살아있는가? 영적으로 호흡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호흡하고 있는가? 죽어 있는가? 살아 있는가? 그거에 신경 쓰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살아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지금 나를 관통시킨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이 예배가 생명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관통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엔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섯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전의 행실이 잘못됐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책망할 것이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저 강팍하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게 기회를 준다. 다시 돌아와라. 내 기준대로 살아라.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너희들에게서 촛대를 옮기지 않겠다. 촛대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임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는 사람은 바닥에 발 피우는 짠맛 없는 소금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명하고 부족하고 없이 살지만, 천하게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고 우리 영혼은 맑아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며 죽은 영혼을 보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나에게는 금이 없고 은이 없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돈이 없습니다. 돈도 없는데 영혼도 없고 생명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만을 선택하십시오. 돈을 버리든 생명을 선택하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이 예배가 하나님과 다시 생명을 연결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는 달지만 그곳엔 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위해 간절히 한 번만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께 경배하는 그날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부와 존귀와 명예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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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어린 양 하나님께만 있습니다.